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보실 때 현대극을 주로 보십니까? 아니면 사극을 주로 보십니까? 이 드라마를 볼 때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건 간에 아니면 고려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건 간에 이 사극을 볼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항상 거의 모든 사극의 배경이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다루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극 드라마가 왕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권력의 다툼과 음모, 모략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왕이 하는 일들, 고관, 대작 등 당시 사회를 주름잡던 소위 사회의 지도 계층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야기거리가 많이 생겨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역사라고 불리는 시간과 문화의 흐름은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한 시대를 세워간다라는 것은 사회 지도층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갔던 모든 국민,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물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그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하긴 합니다만 그건 역시 그 시대를 함께 이루어갔던 백성들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까지 등장했던 사사, 선지자, 군대 장관, 이러한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굵직굵직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시대 한복판을 살아갔던 평범한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관점으로 사사시대의 일들을 기록하게끔 하신 것을 우리가 가볍게 봐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어떤 습관이 있느냐면 항상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맞는 방법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문화의 벽을 초월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의 흐름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깊은 묵상과 함께 찾아내야 하고 그 받아낸 메시지를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처럼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이야기, 하나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마치 감추고 싶은 흑역사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담담하게 서술을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기록하게끔 하신 것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을 후대에 남겨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시초부터 21세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역사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시대와 문화적인 배경은 변화가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삶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사기와 성경의 차이점입니다. 사사시대에 사사들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구성했던 모든 구성원들이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신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7장부터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주변의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일어나는 혼란보다는 내부적인 분열, 타락과 혼란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는 일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그의 모친과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이 사사기 시대에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 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은을 도적질을 합니다. 은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는 그 가져간 자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머니의 그 신랄한 저주를 듣고 이 미가라는 사람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저지른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훔쳐갔던 은을 되돌려줍니다. 그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는 아들이
은 1,100을 되돌려 준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되돌려 받은 은으로 신당을 짓고 신상을 세우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모셔놓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에봇은 다 알다시피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아무나 해서 입을 수가 없는 옷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휴대용 신상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상 섬기는 것을 아예 드러내놓고 거리낌 없이 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흡족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당당하게 이스라엘이 타락한 원인을 둘러댈 정도로 그들은 뻔뻔스러워졌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거룩함이란 것은 아예 멀리 떠나버린 겁니다. 이 모자지간에 일어난 이 황당한 사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을 얼핏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은을 훔쳤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고 어머니는 복을 빌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략 훑어보면 그다지 큰 문제점이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자지간에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은덩어리입니다. 은덩어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이 은에 대한, 즉 물질, 돈에 대한 애착이 중심이고 그 주변에 후회, 고백, 용서, 축복, 에봇, 하나님 이런 개념들은 모두 다 액세서리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다름 아닌 은덩어리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곤 내지는 아세라, 맘몬 등 물질의 유혹으로 덤벼드는 우상신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종교성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저주와 축복에 대한 신적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센시티브했고 모든 행동 과정마다 신적인 의미를 부여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즐길 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서는 땅의 것이나 하늘, 물속의 모든 것들로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됨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감과 진노하심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2절과 13절에 걸쳐서 복을 받길 원한다, 복을 주시길 원한다라는 축복의 기원이 담긴 말들이 나옵니다. 매우 덕스러운 그런 바램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의 축복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적 의미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따라 나가다 보면 축복을 한다, 축복을 빌어준다, 축복하노라라는 그런 표현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복을 빌어준다라는 이 축복은 우리의 현실 개념에서 생각하는 물질의 풍부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의 풍성함, 건강의 회복과 유지 등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복을 빌어준다라는 것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함,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한다라는 의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빌었던 것도,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빌었던 것도 모두 주님과의 동행함과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됨을 기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단지 운수 대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라는 그런 의미의 축복은 기독교의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에 있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찬송을 불렀지만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이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성경적 근거를 보면 민수기 6장 21절에서부터 27절에 나타나는 축복 기도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주셨느냐면 나실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즉 민수기 6장은 나실인들의 규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나실인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쭉 다 알려주신 후에 가장 마지막 대목에 하신 말씀이 이 축복의 기원인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복을 빌어줘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즉 축복의 기원을 할 수 있고 그 기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을 포함한 나실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실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대에 와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어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God bless you 하면서 인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인사말로 복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가르침에서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의 우상을 따르고 있고 신앙에 대한 바른 개념이 잡혀있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비록 연약하지만 여전히 성도인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은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함께 모시는 도저히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는 할 수 없는 종교적인 습관을 가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먹이면서 축복을 하고 뭔가 종교적인 액션을 취하고는 있지만 그 본질은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나오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엉터리 같은 축복이 등장을 하고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사사기 시대 당시 평범한 일반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음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사사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 역시 당시 자신의 영토 안에 우상의 신당을 만들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우상을 쉽고 편하게 모실 수 있게끔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 영적인 환경 속에서 두 번째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드러나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마지막 선까지 넘어가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거하던 레위인 소년이 방황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8절에 보면 이 소년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 머무르면서 제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집전하고 죄사함 받았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등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땅의 분깃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소산물들로 먹고 살게끔 되어 있는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 성전을 떠나서 방황을 합니다. 그것도 나이가 좀 든 사람이 아니라 젊은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참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성전을 떠나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한 이 레위인 소년을 보고 미가가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러자 대답하기를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갑니다 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지금 개념으로 대략 30마일가량의 거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LA 한인타운까지의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넓다면 넓은 지역 안에 더 이상 레위인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없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은 가나안 땅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머물렀던 이스라엘 타운 같은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머물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들 미가와 같이 기드온의 아버지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물들어가면서 더 이상 성전에 나오는 백성들이 줄어들게 되고 자연히 그 성전도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성전에 머무르게끔 되어 있는 레위인들이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국어를 다니는 상황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뭔가 연상되는 장면들이 많죠, 여러분들. 이 사태는 이제 갈 때까지 가버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둘째치고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적인 유대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 지파가 더 이상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영적인 삶, 육적인 삶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본문 10절 이하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레위 소년을 보면서 미가가 제안을 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거하면서 나를 위해서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너에게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 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이하를 보면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거하는 것을 만족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미가의 아들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 소년은 이제 미가의 제사장이 되고 미가는 자신이 제사장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라고 매우 흡족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들이 깊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된 것은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레위인을 보면서 이 레위인이 성전에 있게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합니다. 즉 미가의 마음속에는 야, 네가 어딜 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겠느냐. 그저 우리 집에 머물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고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좀 받겠지. 그게 너나 나나 서로가 윈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혹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미가가 오갈 데 없는 그 레위인 소년을 배려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특히나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상의 방법으로 물질을 소유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친히 규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 레위인은 성전에 거해야만 했고 비록 적으나 많으나 그곳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소산이 나오지 않게 되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이 레위 소년의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게 됩니다. 이 소년은 홀로 가족과 떨어져서 이스라엘 땅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사회가 더 이상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소위 지역에서 이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 각 지파에서 힘 좀 쓴다라는 그런 가문에서는 이렇게 일할 곳이 없어진 레위인들을 개인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았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음을 성경은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이건 다곤이건 만몬이건 뭐든 간에 아무나 나를 좀 도와준다면 그냥 만사 오케이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사업장에 마치 집사와 같이 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격의 내면과 그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의 은혜와 복이 그 심령을 붙잡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들마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레위인이 거해야 할 곳은 성전이지만 더 이상 그들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레위인들조차 일자리를 찾아서 떠돌면서 개인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놓고 만족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건 간에 이 레위인 소년은 자신이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겁니다. 그저 의식주가 넉넉하게 해결된다라는 그 제안 하나에 자신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덥석 들어갑니다. 이제 이 레위인 소년은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 대목에서와 같이 미가의 집은 그냥 서민이라고 하기에는 꽤 넉넉했던 집이었습니다. 은을 1,100이나 소유하고 있을 정도였고 그것으로서 자신들의 종교 활동을 즐길 정도였다면 재력이 상당한 그러한 집안인 겁니다. 이제 레위인 소년은 부잣집 아들로 받아들여진 것에 만족하면서 그저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것이 비단 사사기 시대의 일로만 치부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에도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는데 다들 한결같이 하는 기도가 이 사업장이 주님의 사업장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주 한인 사회의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너무 민감한 이야기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각자가 알아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주의 일에 대한 소명을 받았다고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목회자들의 빈약한 소명의식에 대한 그런 문제는
이제 교회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인 공론이 될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하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는 목사님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분들은 솔직한 겁니다. 그러한 분들을 놓고 함부로 비판할 자격조차 우리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서서 먹고 살 거 해결해 줄 거 아니라면 그분들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 안에 찰거머리 같이 기생하면서 교회에 덕도 끼치지 못하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거액의 사례비는 꼬박꼬박 챙겨가는 더러운 사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설교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아주 가관이죠.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은 둘째치고 그런 건 아예 바라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자기 무용담과 이상 야릇한 간증이나 늘어놓고 마지막에 가서 억지로 연결시켜서 아멘 그렇게 유도를 해놓고, 그 이상한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역시 이민교회의 치부를 정통으로 찌르는 것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성경에 빗대어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사사시대의 흐름이 너무나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시대에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힘든 일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의 반복 앞에서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길,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얘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까? 다들 의인 한 사람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 의인 한 사람이 아쉬운 시대입니다 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그 의인이 돼야 되겠다, 나부터 의인답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다들 하는 얘기가 남의 탓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 다 남의 탓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이미 우리들은 다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의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의인답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부터 의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흉내라도 내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나도 모르게 변해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시간부터라도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실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담대하게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행동으로서 실천하는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당당한 성도의 의인의 신분임을 기억하고 오직 말씀을 삶 속에 녹여내어 살아가므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